저희가 이번에 치유 사역자 분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리고 군산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내일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 사역자가 오셨는데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세 군데 다 참여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 군데만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세 군데를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또 맡아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냐면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그것에 대한 그냥 갈망함의 마음이 제 안에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곳 가운데 너무 많이 갈망함이 생겨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거는 나는 치유 사역자입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곳에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그 아즐란 있죠. 아즐란이 등장하면 모든 치열했던 싸움이 게임 오버 돼 버려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치열했던 그 싸움들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면 주님이 오시면서 그곳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냥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말 잘 듣고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되죠. 근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암병 걸려서 죽기를 원하나요? 다리가 떡 부러져 가지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그런가요? 예,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죄의 문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죄의 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어지기도 하고 질병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현재 중보를 하고 있어요. 중보를 하는데 중보자로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중보를 하는데 때로는 보면서 중보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환경 속에서 느끼면서 중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중보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어떤 중보자를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어떤 악한 것도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이 문이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중간은 다 생략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언니하고 같이 무엇을 가지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 서 있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어찌하나 하고 그 문 앞에 서서 멍하니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짐승하고, 그러니까 짐승 인간 있죠. 짐승 인간하고 한 여자가 택시 같은 걸 하나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이 짐승과, 짐승 인간이죠. 짐승 인간과 이 여자가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다시 가서 그 차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한 사람 같은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둘이가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확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던 이 짐승과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럼 살짝 문이 살짝 틈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안에서 이 여자를 끄집어 당겼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끄집어 당겼는데 신발 신었던 그 발목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문에. 근데 그것이 어떤 신발이었냐면 나무로 된 나막 신발 같은 거였는데 그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신발은 못 들어와요. 그 신발은 죄의 길로 갔던 신발이었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걸려가지고 틈이 살짝 발목이 딱 걸린 거기에 문이 좀 틈이 있고 이 여자는 걸려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발목 때문에 누워서 발목만 빼고 이 발만 빼고는 다 들어왔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안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그러고 있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계속. 그런데 그 틈 사이에 이 짐승이 손이 있는데 이 손톱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렇게 뾰족한 짐승의 손이었고 손톱 굉장히 이만큼 손톱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이 손으로 이 틈 사이를 손을 푹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잡아당기고 있는 그 남자의 가슴을 팍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자 썩어 들어가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썩어 들어가다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데 그 고통은 이 남자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끝까지 이 여자를 안 놔요. 이 여자를 놓으면 이 여자는 훅 나가버리고 문은 닫히고 자기는 고통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꽉 붙잡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짐승의 손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 짐승의 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언니하고 제가 이 여자를 도와서 같이 확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신발이 툭 벗겨지면서 그 여자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탁 닫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계로 싹 가는 어떤 이런 꿈을 꿨었어요. 그 꿈이 생각이 나요. 제가 중보자는 그 사람이 중보자였어요. 그 남자분이. 중보자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천국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면서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꼭 제가 지금 현재 중보를 하고 있는데 이 팔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그러면서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세요. 안 믿겨지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생명이시기 때문에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 가운데 생명의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생명의 그것이 계속 흘러 들어가요.
꼭 기름처럼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중보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보자가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선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반응하셔요.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밤에 주님 깨우세요. 중보자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 잠이 안 올 때 있죠.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을 거예요.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먹고 주무시든가 아니면은 성경책 보다가 수면제처럼 성경책을 보다가 혹은 성경을 듣다가 주무시려고 억지로 막 이러면서 주무시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드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 또 깨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계속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냐? 오바마 사건을 통해서요. 오바마를 누가 선택했느냐? 교회가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선택했대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대통령이 또 한 번 또 됐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돼요. 아주 대놓고 죄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하겠다고 계속 아부하듯이 그거를 막 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간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우간다가 얼마나 그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때문에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맛보고 있는데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단호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받은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중보하는 나라, 한국 요란하게 기도하는 나라, 네, 통성 기도하는 나라, 그냥 닫힌 하늘을 여는 강력한 기도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나라, 작지만 무서운 나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나요? 이제는 그렇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그 말씀만 주세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중보했어요.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바라는 소원도 주님 앞에 아랬어요. 근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중보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허철 목사님께서 막 사람들한테 기름 붓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미 나는 기도를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기름도 부음을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주님, 난 이미 기도 받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서가지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웃길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하라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받으라는. 그래서 예, 받겠습니다. 주님이 주신다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허철 목사님께서 막 사람을 하시다가 가만히 서 있는 저한테 오셔서 그냥 확 부으셨어요. 왜 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뭐였냐면, 주님, 저도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작은 신음이었어요. 근데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예, 나중에 모 청년이 간증하겠지만 네, 간증하겠지만 처음에 주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A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A를 주셨어요. 근데 A도 좋지만 B를 좀 하고 싶어요 했더니 바로 B로 딱 바꿔주셨어요. 네, 그건 제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청년한테 직접 들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한 자매가 저도 기름 받고 싶었는데 저는 안 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모님만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어쨌든 아멘은 했어요. 아멘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한 분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나 봐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세상이 변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여기가 지옥이다 생각하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선포하면서 여기가 천국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애가 있으니까 제가 보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미루더라고요. 자기가 봐 막 이런 서로 이렇게 미루는 모습들을 보는데, 때로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혹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내가 이 유아부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언제 크나 빨리 좀 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덩어리처럼.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다 천국 꼭 천사와 같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 유아실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저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다. 제가 아기 키울 때, 주한이 아기 키울 때 그렇게 선포했어요. 주님, 얘 아기 키울 때 한 몇 년은 남자애들 키우니까 너무 활발하잖아요. 아이들이 남의 집에 절대로 못 갔어요. 한 5, 6살, 아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의 집에 못 갔어요. 왜냐면 남의 집에 가면 들어가면 덤블링 합니다. 쇼파고 뭐가 없어요. 막 쿵쿵쿵 뛰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뛰어다녀요, 이 두 아이가. 그래서 남의 집에 민폐가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교회 유아실, 그리고 본당에 데리고 올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애들이 너무 활발해서. 그랬는데 제가 조금 살짝 삐끔하고 본당에 살짝 들어오면 바로 얘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모든 시선이 저를 보면서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로 저를 봐요. 그러면 조금 버티다가 도저히 그 시선이 따가워서 그냥 스스로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유아실에서 정말 작은 신음처럼 주님 앞에 눈물 찔끔 나는 마음으로 눈물 찔끔 나면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기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유아실에 있으니까 주님 본당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있는 유아실로 오세요. 내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네, 아멘.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유아실에서 즐겼어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사들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무 떠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냥 거기를 즐겼어요.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거기를 그냥 즐겼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예수님이 본당으로 들어가시다가 사모님이 유아실에 있는 걸 보고 유아실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 볼 줄 아네. 막 이런. 제가 그거를 듣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었는데 그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언을 듣고 더 담대하게 제가 선포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여기가 성전이니까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딴 데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생각을 바꾸니까 자유가 오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여기로 오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가 아니라 유아실에 있든 무엇을 맡았든, 때론 중보기도 하다가 아이들을 돌보미를 하다가 보면 어디 외진 데에서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쪽에도 가시겠지만 제가 있는 이곳에 동일한 은혜 다 부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되게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뭐 메시지를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이 없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가져라, 저런 믿음 가져라가 아니에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셔야 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사람 여기 데리고 와야지 치유받는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명하시면 치유받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유가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 내가 서 있으면 참된 자유가 와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한테 기도 한번 터치받고 싶어서 막 들이밀어요. 앞에 사람 짓밟으면서까지. 예, 막 짓밟으면서까지 막 끌어당기면서 자기 받겠다고. 그리고 남의 자리 확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면서 저 여기 제 자리인데요. 들인 척도 안 하고 막 그 자리에서 고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주님 기뻐하실까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부드러우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주님이 직접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어디서 자유함이 왔냐면 하이디 베커 목사님을 캐나다에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집회 때. 얼마나 그 터치 한번 받고 싶고 눈 한번 마주치고 싶고 그래요.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제가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분 옆에 있으면 기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보고 그냥 거기에 서서 머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모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너는 거기에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내 앞에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바람처럼 하시더라. 구름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분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었던 거는 하이디 베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저하고 딱 뒤통수 있죠? 뒤통수를 딱 대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랑 딱 부딪혔어요. 뒤가. 저는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 않고 그분이 나한테 오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어찌됐든 그림자라도 살짝 스치긴 했네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것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직접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사역자들한테 한 번 터치받겠다고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좀 드세고 억세고 강하세요. 기도받겠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확 밀어 제치면서 막 가시면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죠. 혹은 내가 가겠다고 했다가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 푹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자유함이 왔어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순종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 군데 집회사 했는데 참 재밌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 처음에 세 군데 다 참석을 했었는데 첫 번째 집회 장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과거예요. 두 번째 집회 장소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집회 장소는 미래예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거는 과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셔서 그것을 다지게 하는 작업들. 그래서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경험한다기보다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더 깊이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들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직접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젖어들어서 맛보아 누리는 작업, 현재 진행형이죠.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장소에서는 뭐였냐면 미래형이에요. 내가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어떤 변화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는 어떤 극적인 변화들을 맛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장소에서는 저희가 공주에서 집회를 했었을 때 서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뭔지, 성령님의 역사심이 뭔지 그런 것 자체를 다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해버린 곳이었어요. 기억자를 옆에다 놓고, 낫을 옆에 놓고 이것이 기억자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냥 우선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누려보라고 그냥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를 못했던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받아서 성령님께 기도받아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 혹은 내가 기도했을 때 치유가 일어난 사람 손 들었을 때 별로 없었어요. 몇 사람 뜨문 몇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간증을 좀 나누면서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치유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설명하려니까 한 몇 박 며칠 걸릴 것 같았는데 경험적으로 그거를 지금 누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성령님의 역사심은 이론으로는 어렵다. 경험해 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어떤 코스타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터부시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디렉터 책임자가 되셨어요. 그분만 책임자 하셨는데 그분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스태프이 거긴 대부분 목사님이세요. 그 스태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를,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는 컨퍼런스였는데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고 이 디렉터, 이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모이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경험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게 풀어지니까. 아니면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스태프들이 모이면 그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중보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만지시면 손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선교지에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막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 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거기서 은혜 정말 많이 받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기뻤던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이 뜨거워졌어요. 내 손이 뜨거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번 이 손이 뜨거워지면서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이 손을 보면서 막 굉장히 막 희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바뀌어 버리셨어요. 한 번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단이다, 이건 아니다, 그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현재는 그거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목사님께서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예,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경험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그냥 주님을 만나면 단번에도 되는구나. 이번에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예언스쿨 때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다 되었죠. 많은 분들이 막 손을 다 드셨어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새롭다기보다는. 첫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장소에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다 끝납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도록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셔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그곳 가운데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아팠던 어떤 부분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예.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 참 놀라운 기적이죠.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그 두 번째 장소에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예, 아팠던 그 고통받았던 그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환상이 열려서 정말 환상같이 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뭘 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 사모님이 환상을 환상같이 보셨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뭘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나누면서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박 목사님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박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목사님한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강사실로 초빙을 했어요. 더 보여주실 거 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의지적으로 더 봤어요. 네, 저는 의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봤어요. 근데 한나 사모님은 환상처럼, 정말 환상을 환상같이 봐가지고 굉장히 길게 막 봤어요. 무슨 영화처럼. 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본 것만 기억나요. 단지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두 분이 있으셨잖아요. 한 분은 너무 환상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예수님의 눈과 시선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과 마주쳐서 바라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의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분은 저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분이 뭐라고 한 말씀 딱 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갈망을 얘기하셨는데 이 입에서 뭔가 막 흘러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갈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구나.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가는 거죠. 그 갈망함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임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뭔가 다른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양쪽 가슴에 푸른색 보석이 보였었어요. 푸른색 보석이 보였는데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저분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돕는 천사가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분은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또 다른 분, 젊은 사역자 또 왔죠. 20대래요. 예. 몇 살로 보였나요, 그분이? 예, 30대 중반. 네, 20 보람이하고 같은 나이래요. 네. 헐. 네, 20대래요. 20대인데 그분을 봤을 때는 한나 사모님은 번개불의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은 열정의 불을 갖고 있었어요. 열정적인 성령의 불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슴에. 그래서 이 열정을 주님 앞에 계속 사랑으로 올려드릴 때 이 성령의 불이 막 더 크게 타오르는 모습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파이어 불처럼 이렇게 전이 되는 모습들, 불꽃이 팍팍팍팍팍 이렇게 튀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확 바꾸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나 구석진대 있죠. 그런 곳까지도 주님의 빛을 팍 스위치를 키듯이 팍팍팍팍 키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곳 가운데 주님의 기쁨의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 그래서 저분은 정말 즐겁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영적으로 저분들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메시지도 재밌지만 씨어들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딱 할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딱 오면 하나님 저 단어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시선이 주님의 사랑에 고정되어 있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해. 그게 첫 스타트였어요. 시선이 주님의 사랑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다음에 흘러나아가. 그러면 이 권능의 날개가 펼쳐지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사역하기가. 그렇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다. 이제 그랬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그냥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함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자리에서 자꾸 사역하기를 사람들도 막 너무 많은데 여기 와서 좀 넓은 데 가서 좀 사역을 좀 해달라고, 내가 기도받기 위해서 넓은 데서 하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기에서 하고 싶다고. 왜요? 천사들이 거기 있다고. 천사의 우물이랬나 천사랬나 어쨌든 거기에 천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 자리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정말 민감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뭐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나를 비워드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그것이 최우선순위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왕이 오시면 끝난다.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갈망함의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망함의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현재 진행형 천국을 누려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 가는데, 세 번째 장소는 주님이 가기 전날에, 두 번째 장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만나러 갔다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세 번째 장소는 이제 사모한 마음으로 제가 가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뭘 보여주셨냐면 장소도 찬양팀도 인위적이고 미혹의 영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떤 강한 인위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칠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보였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마음 동일하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봤을 때 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을 풀어낼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면, 근데 여러분 반응을 참 잘해 주셔야 돼요. 예, 반응을 많이 잘해 주셔야지 이게 막 풀어져요.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듣는 건지 공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대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원맨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어렵다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참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마음밭이 되게 딱딱한 곳이었어요. 마음밭이 딱딱한 곳인데 그곳 가운데에서 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밭이 딱딱하고 그리고 좀 강성이신, 그리고 미혹의 영이 그곳 가운데 많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풀어낼까,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풀어낼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계속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영적 분위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딱딱한 마음밭이었고요, 부분을 드리는 거였어요. 대가 지불하는 걸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초청해요. 주님 앞에 전부 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초청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막 갈망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거짓된 부담감들, 자기 의 있죠.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거짓된 부담감들, 자기 의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당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고 문제를 지식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을 때 주님이 행하십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부담감들, 작업법들 다 벗어버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문제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해결책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막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가 메말라 있다면 진리 빛으로 초청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왜요? 천국 열쇠 갖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방금 그런 장소 있죠. 그런 장소 가는 게 사역자로서 참 어려워요. 영적 청소를 먼저 해야 되니까. 딱딱한 마음밭, 부분적으로 드렸으면서 자기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아주 강하고 무례한 사람들, 이런 자리 가운데 가면은 어찌할까 이러면서 저는 약간 회피형으로 방구사님한테 떠밀거나 아니면 한나 사모님하고 하라고 저는 딱 도망가 버려요.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곳을 천국 열쇠를 딱 열면서
그냥 천국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가 천국으로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으로 확 바뀌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여기 천국이 필요합니다. 열쇠 탁 열면 천국이 풀어지니까. 주님, 여기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합니다. 주님,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 열쇠를 풉니다. 천국에는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막 풀어내요. 간증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랬을 때 받아 먹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더 좋아졌다고 분위기가, 이러면서 계속 유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기도를 받을 때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를 받기보다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걸 정말 받고 싶더라고요. 주님, 갈망합니다. 지금 그걸 저에게 주세요. 무례하고 거친 것들이 한국 땅 가운데 좀 많아요. 강성인 분들 있잖아요. 강성인 분들. 그러니까 강성인 분들은 돌파가 굉장히 강해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고 무슬림 같이 그런 딱딱한 곳 가운데 사막의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좀 무례함이 있고요. 좀 아파요. 워낙 이게 스케일이 쿡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 잘못하다가 멍하고 있다 갑자기 스케일이 크다 보니 이렇게 자기는 팔을 휘졌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다치는 거예요. 뺨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성인 분들은 강점도 있지만 좀 옆에 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강성이 아닌 다른 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 상처받았어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강성인 사람은 너무 거칠어서 좀 힘겹고, 그리고 반대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서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존중의 문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자유가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거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도 그게 동일한 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다. 금식하면 꼭 혈기나는 사람 있죠? 그게 자기예요. 포장할 수 있어요. 먹을 거를 많이 먹으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포장해서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하죠.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죠. 그러면 힘이 다 빠지고 다 귀찮고 조금 뭐라고 탁 그래도 짜증이 나고 팍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 나 짜증나고 화가 나서 금식 더 이상 못하겠어요. 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온화해져요. 그리고 다시 금식을 하면 다시 혈기가 막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예전에 주한이가 저한테, 엄마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 강대상에 왔을 때 유괴 소리가 나오고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저를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금식하니까 내 육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게 현재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박목사님께서 금식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하시면서 설교하시니까 정말 은혜가, 자아가 강하신 분이셔서 자아가 죽으니까 주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식을 하니까 내 육이 나오면서 육적인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실수할까 봐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내 안에 육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선 금식하면서 먼저 이게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식하면 이제는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오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육이 죽었을 때, 금식할 때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금식할 때 인위적인 것들이 우선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젠틀했던 그 포장들이 다 없어져요. 그럼 나의 진짜 내 인품이 나와요. 내 진짜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품이 혈기 있는 인품인지, 아니면 내 인품이 거칠고 강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나의 진짜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할 때. 정 목사님 그랬죠. 내 속사람이 나오죠. 목사님도 금식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들어보세요. 네, 아직 뭐 하나 사모님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본인은 몰라도 옆에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금식하면 진짜 내 속 인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미스인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항상 강조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인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오, 경험담이에요. 네, 다 아가씨들은 그래도 신앙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인품이죠. 다 인품이라고 얘기해요. 인품이 좋고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되지만 신앙 주님 앞에 들어가면 신앙이 깊어지는 건 있지만 이 속사람 인품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그 인품을 다루는 시즌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다룸을 받으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요구합니다. 그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4단계부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룸을 받아요. 이것을 다룸 받지 못하면 영적인 권위를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 속사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품을 다룸을 받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신앙과 인품 둘 다 중요하지만 인품이 더 중요해요.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로 들어가 보면 자기 의가 강한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의로 포장한 어떤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육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면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게 다 나와요. 나의 속사람이 어떤 속사람인지. 그래서 저를 얘기한다면 강한 어떤 짜증과 이렇게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울어요. 주님, 이게 진짜 주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막 울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울고 나아가면 그 모습들을 육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속사람을 주님 만져주셔요. 회개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포장했던 모습은 젠틀하게 뭔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었지만 금식을 하면서 나의 속사람이 그냥 드러나는데, 금식해 보셔서 아시죠? 그게 말 걸은 것도 귀찮고 대꾸하는 것도 귀찮고 힘겨워요. 그러면 내 속사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막 우는 거죠.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가 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 가운데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육이 죽어요. 그리고 속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그릇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금식을 통해서 내 그릇을 비웠죠. 그 다음에 때 보식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보식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계속 채우게 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유는 육이 죽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속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면, 예,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없음, 내가 품지 못했던 그 사람 떠올리게 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약함을 들어서 주님께서 강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 겸손을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알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사분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서 3번씩 기도하고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7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보낸대요. 거기 가서 기도 받으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이것이 자기가 누군지 알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장할 수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는 계속 강조해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분은 교만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상처받고 마음 어려워하면서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저는 그거 계속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하면 지옥입니다. 교만죄는 루시퍼의 죄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예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참 그 군산에 있는 홍모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런 분 계세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고. 교만한 자는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해야 된대요. 자기 발로 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못 말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그 사람에게 너는 교만한 자 평생 교만함으로 끝난 자야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오면 주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아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교만하면 회개 자리를 못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라면 누군가가 딱 부딪혔어요.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나죠. 이게 교만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은 이래요.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그거를 보세요. 주님 화가 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화를 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근데 내 힘으로 한다, 난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어렵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금식하셔야 돼요. 저는 자가진단법을 그래요. 내가 지금 회개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렵다. 무조건 금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교만하면. 그런데 이를 악물고 해요. 계속 한 끼 금식했다, 두 끼 금식했다가 부분적인 금식했다가 막 하면서 내가 막 몸을 뒤틀면서 금식의 자리로 계속 가려고 해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을 하신대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강하다? 그럼 무조건 금식합니다. 어떤 금식이요? 온전한 금식. 온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거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이게 쉽게 되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박 목사님이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주지만 내가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줬을 때 섭섭이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섭섭이병이 들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져요. 사실이지만 내 마음에 섭섭이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온전한 금식 들어갑니다.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에게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아가요. 왜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분이 가로막는 것, 이분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함으로 섭섭하게 병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이분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강사분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시선 고정.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고정.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선 고정.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신뢰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 정말 사역 재밌게 하신다, 쉽게 하신다, 주님이 행하시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거, 현재 거는 제가 맛보아 누리고 있어요.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갈망함의 우물, 예배의 우물을 깊이 들어가서 이제 누리면 되겠다. 이제 세 번째 것, 이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 스위치 탁 켜는 거, 천국 열쇠를 작동해서 거기 천국을 풀어내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모함으로 내일 또 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집 앞에 영육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불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그리고 모든 불법의 문들이 다 닫히고 회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잣대로 봤을 때 회개할 거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는 회개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렵다? 회개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사람 100% 잘못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죄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주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치유의 통로가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천국의 통로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면